말씀의 제목은 교회를 지키기 위한 노력입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한 노력. 오늘부터 우리는 이 디모데 전후서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믿음의 아들이자 동역자였던 디모데에게 보냈던 서신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목회 서신이라고 말하죠. 바울이 다 마게도냐로 선교를 떠나게 될 때 그는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둡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였는데 이 목회에 대한 여러 부분에 있어서 그는 많은 부분 사도 바울의 영적인 조언을 받게 되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들을 살펴보면 바울이 그를 얼마나 끔찍히도 아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을 보시면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빌립보서 2장 22절을 보시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그가 수고하였느니라. 사실 기타 여러 부분에서도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참 아끼고 또 각별하게 생각했던 그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뭐니 해도 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매우 훌륭한 동역자이자 또한 삶의 동반자였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도와서 마게도냐와 베레아 지역의 선교에 동참했고 또 에베소에서는 사도 바울의 명을 받아 복음 사역을 진행을 했었으며 또 오랜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지 순례를 여러분들이 가시게 되면 이제 그 에베소에서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그 현장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지역 또 소아시아 지역의 선교에서도 디모데는요 바늘 가는데 실 가듯이 바울을 따라서 그렇게 함께 영적인 동역을 이루어 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훗날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의 목회자로 또 파송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디모데 전서는요 에베소 교회에 남아 있었던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전했던 서신인데 그 내용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디모데와 지금 이 에베소 교회는 내적으로 굉장히 큰 영적인 도전의 직면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목회했던 이 디모데를 걱정하면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보냈던 목회 서신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들을 좀 보시면 거의 세 종류의 어떤 분류를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데 진리에 대한 가르침이 그 첫 번째고요. 또 공동체를 위한 지침이 있고 또 교회의 어떤 직분자들을 선출하기 위한 자격 조건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특별히 이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더욱더 거룩하고 또 바르게 유지하고 또 지켜나가기 위한 그러기 위해 필요한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영적인 조언을 하듯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회의 영적인 교훈, 영적인 조언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바르고 건강하게 지켜 나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지키기 위한 거룩한 사명과 책임을 가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바르고 건강하게 지켜나가기 위한 거룩한 사명과 책임을 가진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실까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바울과 디모데의 이런 친밀한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친밀한 관계 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엄중하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그릇된 교훈을 가르치고 있었던 그 거짓 교사들을 좌시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경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과 그 다음에 4장 그리고 6장에 걸쳐 이 세 번씩이나 디모데로 하여금 교회가 마주하고 있는 이러한 영적인 도전들, 교회의 침투에서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과 타협하지 말고 맞서 싸우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과연 누구인가? 우리 3절과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떠한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그들에게 명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을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이겠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 이 4절에서 3절에서 명하다라고 하는 이 원어 표현이 이 파랑겔로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이 전쟁이 나면 상사가 연락병들에게 어떤 그 이야기를 명령을 전달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명령을 다른 부대나 혹은 다른 군인들에게 그 명령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겠죠. 그때 이 전달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졌던 이 원어적 표현이 바로 파랑겔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군사 용어죠. 그만큼 이 친밀한 관계 안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이 메시지가요,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엄중한 그러한 내용들을 전달할 때 사용되어지는 어떤 그런 명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매우 엄중하게 디모데에게 거짓 교사들에게 매우 엄중하게 경고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거짓 교사들이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리지 않도록 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가, 그것이 얼마나 급하게 여겨졌는가를 우리가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친밀한 관계 안에 있는 디모데에게 전하는 메시지인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결코 그렇게 가벼운 내용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에베소 교회의 지금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았던 거죠. 그럼 이 거짓 교사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가장 먼저 그들은 다른 교훈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다른 교훈. 사도 바울이 전하고 또 디모데가 전했던 말씀에 근거한 그러한 교훈이 아니라 뒤에 보시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4절의 신화라고 하는 것, 이교적인 전설인데요, 특별히 다른 것이 아니라 유대주의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었던 그들 안에서 전해 내려오는 어떤 설화나 어떤 가르침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족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족보라고 할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족보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류의 족보가 아니라 여러분들 모세오경에 보시면 창세기가 있잖아요. 그 창세기의 내용을 이 유대주의적인 관점에 의해서 또한 이 영지주의 또 이런 어떤 그릇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조작된 어떤 그런 내용들을 억측을 자아내는 어떤 그런 주장들,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며 사람들에게 그릇된 가르침들을 전하고 있었던 자들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경계했던 거짓 교사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곳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늘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들의 어떤 친목단체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유대인들처럼 어떤 관계나 어떤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네트워크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전도하고 기도하며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곳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지 아니한 다른 교훈이 침투해 들어와서 그 가르침을 서스럼없이 전하고 또 그것을 사람들에게 막 퍼뜨리고, 이런 다른 가르침들, 다른 소식들을 전하게 되면 여러분, 교회는요 굉장히 큰 혼란을 겪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근심하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듯이 한 교회가 어떤 이 잘못된 그릇된 다른 어떤 가르침이나 교훈으로 말미암아 이 건강하게 잘 세워져 가던 그 교회가 망가지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목회팀들이 어떤 성도님 가정을 이제 방문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그 성도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이제 세 분의 목사님, 담임 목사님과 또 김준영 목사님도 계시고 또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참 이상하게도 이 매일 만나의 이런 본문들이 다르잖아요. 내용들이 다 다르고 또 우리 목사님들도 다 다르시고 설교하는 스타일도 다 다르시고 근데 참 그렇게 다 다른데 들려지기에 느껴지기에 이 말씀의 맥이 거의 동일하게 가는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한 교회의 어떤 말씀의 어떤 방향과 또한 그 흐름을 끌고 가시는 것은 담임 목사님이시죠. 그러기 위해서 이 부목사들은 담임 목사님의 설교의 어떤 방향과 또한 그 해석을 존중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 목사님의 설교적인 방향과 메시지 그것을 잘 듣고 또 거기에 맞춰서 그 설교의 방향을 끌어가야 되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왜 저 목사님은 다른 이야기를 하실까? 이런 일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말씀의 어떤 사역에 있어서 한 방향을 보고 또 그 방향대로 또 그 뜻대로 한 마음을 품고 나아가고자 하는 것도 여러분 이 교육자들로서 이 교회를 지켜나가기 위한 하나의 노력인 거예요. 노력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어떠실까요? 교회를 바르게 지키는 것은 여러분들 목회자와 또 교육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결코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자녀들에게 당신의 교회를 맡기셨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여러분들 이 교회를 맡기신 거예요. 그것은 교회를 지켜야 할 책임과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 개인에게 전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디모데 한 개인에게 준 서신이라기보다는 에베소 교회 전체에게 전하는 메시지이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할 또 가져야 할 영적 책임에 대해서 일깨워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다른 소식들을 막 사람들에게 거리낌 없이 이야기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로부터 이 교회를 거룩하고 또 바르게 지켜 나아가야 하는 것. 그것은 디모데뿐만 아니라 어떤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의 몫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디모데가 이 사도 바울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 영적 조언을 듣고 그렇게 막 목회를 열심히 이 교회를 바르게 지켜나가기 위해서 거짓 교사들과 싸움도 감수해 가면서 그렇게 열심으로 사역을 하고자 하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디모데와는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내거나 아니면 다른 이야기들을 한다면 디모데에게 협력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단코 에베소 교회를 그 영적인 어떤 거짓 교사들로부터 지켜낼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정말 슈퍼맨 같은 그런 훌륭한 목회자를 하더라도 엄청난 능력을 소유한 목회자를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도와주지 않으면 함께하지 않으면 그 메시지의 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교회는 결단코 바르고 건강하게 세워져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역할과 우리 모두의 책임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 교회를 건강하고 바르게 지켜나가기 위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교회를 말씀을 향한 바른 분별력으로 지켜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향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교회를 지켜나가야 한다. 우리 6절과 7절을 한번 보실까요?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상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자기가 뭘 전하는지 또 자기가 뭘 듣고 있는지도 깨닫지 못한 채 그렇게 혼란 가운데 있는 에베소 교회의 상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지켜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바른 교훈에 대한 분별을 통해서 지켜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른 교훈을 향한 분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분별과 또한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교훈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그 다른 교훈을 들었을 때 이 말씀과 다른 어떠한 메시지나 어떠한 그런 가르침을 누군가가 했을 때 저것이 말씀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는 나름의 영적인 분별력과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사람들의 이런 헛된 말들에 속아서 살아가는, 그 말들의 영향을 받으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종종 사실과 다른 말이나 혹은 어떤 그런 소식들 또 이야기들을 계속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을 제가 좀 종종 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 주보만 잘 주일마다 이렇게 우리가 전해지는 이 주보만 잘 읽어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정보고 충분히 그것을 알아갈 수 있는 지식과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말씀들을 하시는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되었어요. 참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이단이 교회에 틈타는 것이 정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저는 해보게 되었습니다. 확인은 해보지 않고 누가 이 말을 했다고 하면 그 말이 그냥 솔깃해가지고 그 말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자신에게 받아들여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다 있지 않겠습니까? 진리가 무엇일까? 무엇이 진짜일까? 무엇이 사실일까에 대한 어떤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참 너무 없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들 진리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것을 진리라고 여기며 사십니까?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과연 우리가 진리에 관심이 있는가? 우리가 과연 진리에 관심이 있는가? 목회자가 진리를 말하면 오히려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목회자가 진리를 선포하면 그것이 오히려 욕이 되어서 돌아오는 그런 경험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정말로 진리에 관심이 있나요? 우리가 사사시대를 영적인 암흑의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시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있잖아요. 사사기 21장 25절에 보시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결국 하나님의 뜻이고 앞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경륜을 의지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오로지 자기 자신의 뜻에 맞추어 살고자 하는 것, 오직 거기에만 관심을 두고자 하는 것, 그것이 현실의 삶인 그 모습 자체가 바로 영적인 암흑 아니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만 2년 이제 사역을 해오고 있는데요. 제가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가장 많이 부탁받은, 요청받은 그런 것들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무슨 부탁을 제일 많이 하실까? 근데 거의 대부분 어디 좀 운전을 좀 해달라, 이게 가장 많았어요. 운전해달라, 또 어디 가서 고기를 좀 구워달라, 뭐를 좀 사다 달라, 나를 좀 어디 좀 데려다 달라, 이것 좀 알아봐 달라. 그런데 단 한 분도 목사님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이 구절이 어떤 의미인지 제가 좀 읽다가 너무 궁금한데 어디 뭐 찾아볼 데도 없고 너무 궁금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성경책을 들고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성도님들 단 한 분도 없더라고요. 아마 다른 목회자들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이 과연 어떠한 의미인지, 또 이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붙들고 나아갈 수가 있는지, 이런 경우에는 어떤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하는지, 어떤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 고난을 견뎌내야 하는지, 그렇게 진리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고 또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진리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진리에 관심도 없고 누가 뭘 전하든 상관없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결코 우리 교회를 바르고 건강하게 지켜나갈 수 없습니다. 교회를 지키는 명령은요, 디모데 한 사람에게만 주어졌던 것이 아니에요. 그 교회 모든 성도들,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졌던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였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름 아닌 진리로서, 하나님의 참된 말씀으로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 또 그 사명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진리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더욱더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또 그 말씀의 분명한 기준이 우리의 삶에 체득되어지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정말로 많은 너무나도 훌륭한 그러한 바이블 스터디라든지 성경 공부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숫자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나의 어떤 영적인 기준과 그것이 그 말씀의 실력에 부합되지 않음을 내가 느낄 때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 더 필요하지 않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우리 교회를 흔들고 또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기 위한 악한 영과 또 세력들의 영적 공격이 매 순간마다 있지만 우리 모두가 교회를 지키기 위한 사명과 책임이 있음을 깨닫고 진리와 말씀의 분별을 통해서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